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야심 또한 더욱 강력해져 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눈을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였고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니는 모든 순간에는 병자와 약자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서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목적은 조금 달랐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고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게는 예수님은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닌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으십니다. 다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조금 휴식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그곳에 있었던 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을 그 마음은요. 마가복음 기자가 거기서 기록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도 조금은 한가한 곳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가열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열기 속에서 예수님 잠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죠. 아무튼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지방에 갔다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이름을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미 그 지역을, 그러니까 유대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생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성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우리 애들 표현으로 아우라, 예수님의 어떤 그런 품어 나오는 기운이 예수님을 숨기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아무튼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했던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복인의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복인의 족속이란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수로에 있는 복인의 지방에 있는 사람이란 뜻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방인 여인이 달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한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딸이 분명히 쉽지 않은 병, 그리고 쉽지 않은 악신에 의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엎드려 간청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주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주인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외치죠.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 외침에 그동안 이 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왔던 것과 조금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합니다. 개.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저도 여러 번 궁금해했던 내용인데 덕분에 한번 여러 문서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인자함과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논문과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온이라는 진짜 개가 아니라 쿠나리온이라는 강아지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주석책에도 이런 얘기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글로 또 자기 논문으로 이런 발표도 하셨던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야,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저기 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집에 애완견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반려견이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2000년 전에 로마 민족들이 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헬라인들이 로마에서 혹은 헬라인들이 개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라는 표현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야,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 그거를 니네 집 애완견한테 주면 되겠니? 이런 약간 예수님께서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 여인도 유머러스하게 예수님 땅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응수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맥락상으로 살펴볼 때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한 대답이 야, 내가 너한테 줄 떡이 어딨냐? 개한테 줘도 아깝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얘기가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에게 주지 않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어떤 상냥한 따뜻한 유머러스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개한테 줄 수 없다는 냉정하고 잔혹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과 답변 앞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천주교에서는 이 제자들이 청한 것을 강청이라고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들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이 앞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다윗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구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그 여인의 외침 앞에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뭐 개에게 주겠냐라는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저 여자 이렇게 소리 지르 얼마나 그 소리가 시끄러웠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난 저 여자 돌아볼 필요가 없어. 얘들아, 왜 나한테 왜 그래? 난 저 여자 돌아볼 이유가 없단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한 말씀이 야,
내 자녀들 줄 떡을 너한테 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들의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 자녀의 떡은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에 배불리 먹겠다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성경에서 고대 사회에서 배부르게 먹는 일은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약에서도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라는, 배불리 먹이겠다라는 이 단어, 콜타조라는 이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오병이어, 두 번째는 칠병이어,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민족들, 그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육적으로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렇게 먹이셨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먹이셨잖아요. 여기서도 내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긴 하겠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됐던 이 여자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7장 28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말은 뭡니까? 네, 저는 개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개와 다르지 않고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이미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인의 고백을 기뻐하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의 믿음에 관하여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많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민하는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떡이 없는 것을 알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늘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여인이 이 여인이고 두 번째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우리 집에는 오실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 당신이 그냥 허락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백부장.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했더니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 백부장을 보고 이런 믿음을 내가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다라고 했던 8장에서 이 고백 바로 뒤에 보면 8장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또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요. 이 2명이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 강청하여 얻어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떡도 못 먹고 있는 유대 민족들, 자기의 선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도 강청하여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면서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이 여인의 외침이 오히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선포로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정 역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장식합니다. 그 이방인은 누구냐면 한 백부장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마가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절정의 고백을 유대인 중에서 한 명이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 한 명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 것은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으나 종국에는 모든 열방에게 선포되었음을 오늘 고백하십니까? 아멘.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닿은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아 잘 봐라. 여기 이렇게 강청하는 여인이 있지 않느냐. 내가 거절하고 내가 쳐다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처럼 하였어도 그가 강청하여 그의 뜻을 이루지 않느냐. 그의 딸을 고침을 받지 않느냐.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빼앗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노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해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명료하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신히 그 얼굴을 돌이켜서 입을 여셨는데 그 말씀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열심이 닿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최선을 다해서 닿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너희들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는다. 야, 부모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철야 나와서 기도하시면 뭐하냐. 니들이 기도 안 하고 니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헛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님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것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동생을 죽이고자까지 했던 그 에서의 몸부림.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야곱.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 부모의 믿음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 않나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시고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제가 아멘 하면서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착실했죠? 네,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는 아니었고요.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의 아내도 매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빠, 자기 전에 내가 잠들어도 꼭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강청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칠 수 있고 듣지 않으실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그녀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거나 만지지 않으시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이방 여인의 자녀 딱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보셨으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기적, 예수님이 손대지 않은 기적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의 구원은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에 매달려야 할 건 자녀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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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개가 되든 내가 어떤 인격적 모욕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 발 앞에 그 발 아래로 엎드렸다는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릴 때도요. 이 여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당시 최고 권력에 있던 사람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 이방 여인도 똑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뱅은 기독교를 자기 부인으로 시작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나를 잊고 전적으로 믿으실 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끔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가끔은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가끔은 보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주께서 주실 만한 것이면 꼭 주실 줄 믿습니다.